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로 13절, 제가 자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매우 작았고 굉장히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역사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도피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요. 전쟁을 했는데 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결국은 복음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너희가 이와 같이 가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시대의 감옥이 좀 좋지 않았겠죠. 지금도 감옥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이 시대의 감옥은요, 정말 뭐 이렇게 따뜻했을까요? 그죠?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정말 어려운, 불편한, 말할 수 없이 불편한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렇게 말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자꾸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여라.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어둠 가운데 빠지지 말고, 답답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다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다.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도 어떤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리하심과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도 나오고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애들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사도는 이런 기쁨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막 이렇게 힘든 왜 없겠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나 답답하고 좋지 않은 마음이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얼마든지 밀려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크다고 하면 이게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겪는 어려움이 사실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맞아봤죠? 죽도록 맞아보지 않았죠, 그죠? 사도 바울은요 죽도록 맞아봤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을 그렇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이렇게 깨어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박해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죽을 뻔을 막 계속하는, 파선에서도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협, 온갖 위험을 다 겪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가 다 잘되고 다 쉽고 모든 것이 술술술 이렇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이 너무나 큰 거예요. 막 뜨겁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온 지경을 밖에 돌아다니는데,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의 열정도 엄청납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엄청난 열정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막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막 피신하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어요. 그렇지만 사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8장이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정해질까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그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기도 하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는가? 누구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입었으므로 우리가 존귀한 자인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얘는 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이 생명을 길러야 되는 이 직무와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얘도 막 같이 흔들릴 텐데,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뭐로 결정이 된다고요? 사랑으로 결정이 돼요. 우리는 누구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신부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다.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고 신랑과 신부와도 같다. 이런 사랑의 세계를 우리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장 위대하신 분의, 가장 존귀하신 분의, 가장 크신 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가? 우리가 왕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면, 그것도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죠. 그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해치겠는가?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는가?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남자건 여자건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여자는요, 남편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남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입는지 입지 못하는지, 미움을 받든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인도는 어땠냐면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살아있는데 같이 묻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대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쓰여진 게.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 하시죠. 이거는요 누굴 위한 말씀이냐면요 거의 99% 여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100%라고 말하기 어렵고 99%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버리면 안 돼. 여자는 버리지 않거든요.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요즘은 뭐 여자가 버리는 시대 살지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인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든 어떻든지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계속 끝까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얼마나 연약한지를요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발을 씻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뭐라고 사랑을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는 대로 우리 연약함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요. 주님은 절대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만세의 반석입니다.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신다. 저는 혈기가 많아요. 혈기가 많아도 덮어주시고 이렇게 연약해도 덮어주시고 저렇게 부족해도 주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적 없다. 초대교회의 지체들이 어떻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죠. 막 불같이 막 타올랐다가 그죠? 몇 년 뒤에는 막 사그라들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했다가도 그리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의 어떤 컨디션을 따라서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흔들리는 분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역사 가운데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이렇게 씻어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신다. 예수님의 삶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상태에서도 그 자리에 막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통 질식해서 죽어요. 질식해서. 실혈사 하는 것도 아니고 피를 많이 흘리고 죽는 것도 아니고 쇼크사 아니면 이게 뭐예요? 질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폐가 이렇게 눌려요. 그래가지고 숨을 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 박힌 그 발로 몸을 이렇게 세워.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못 박혔는데 그 발로 몸을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펴면서 숨을 쉬고 하다가 숨을 더 이게 힘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막 나중에는 이게 힘이 다 빠져서 질식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말도 안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도 용서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서도 이런 자리에서도 정말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려주신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고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잘 돼야겠죠. 다 잘 돼야 돼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옆에 달린 강도도 주님은 축복해 주셨는데, 그죠? 10 아들이 있으면 10 아들이 다 잘 돼야죠, 그죠?
한 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홉 아들이 다 잘 돼도 그 한 명이 계속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잘 되길 원합니다. 빠짐없이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 아니에요? 요셉이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막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함부로 막 부모님 눈 밖에서는요, 막 엉터리들인 거예요. 이런 엉터리들이지만 신비하게 어떤 합력의 선을 이루고 다 12지파의 뿌리가 되고 다 은혜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신비하게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섭리였다. 우리도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다 드러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뭐예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가 없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자리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너는 뭐 얘가 잘하니까 너는 뭐 잘 안 돼도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탕자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계속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돼야죠. 그죠? 다 잘 돼야 됩니다.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이시구나. 사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사도도 계속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 멀리 어떤 지역이더라도 그죠? 온 지경을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율법이 있던 어떤 유대인들 있죠. 율법이 있는 사람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건 아주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지역 하나하나가요. 로마는요 굉장히 이렇게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세계였어요. 로마 사회 자체가.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도시에 다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다 들어가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방부라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찾고자 예비하신 일을 찾고자 택하신 일을 찾고자 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흔들리지 않게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내가 너를 붙들리려고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참으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깁는 사람들, 그물을 던지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그물을 깁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준비를 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 이렇게 그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뭐로 세워진다고? 사랑으로 세워지듯이 또 많은 이들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반석 위에 서게 하고 그의 존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흔들리는 자들이니까 반석이 없으니까 다 흩어지고 죽고 마는 것이니까 상황에 따라 다 흔들릴 것이고 온갖 절망과 미움과 정죄와 원망이 막 밀려 들어오면 견딜 수 없을 것이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찾기 원하신다.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4장 9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해보라. 은혜를 입은 대로 너희는 행해보라. 그를 이해하고 섬겨보라. 그를 용서해보라.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대로 내가 행하여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들리죠. 그죠? 조건적으로. 그래 하면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래 안 하면 함께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참으로 주님을 모시는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모시는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그죠?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상이 들어와 있고, 원망이 들어와 있고, 미움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라. 계속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7절도 볼까요? 6절, 7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사정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서 힘들까요? 마음과 생각에서 힘든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뭐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도 들어오고, 미움도 들어오고, 불신도 들어오고, 분노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꾸 뭐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보라. 믿음으로 나아가보라. 너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아가보라. 그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 마음과 생각뿐이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 것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쓸 것을 채움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쓸 것도 다 채워주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 앞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막 지원해 주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막 엄청나게 지원해 줬나 봐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와줄 거야. 우리가 이런 능력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사도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허황된 게 아니죠. 그죠?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실제로 평안을 누렸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 역사가 실제로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어떤 소설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역사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실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뭐라고요? 이 상황들이 크다면 큰 거예요. 나 감옥에 갇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이거 필요한데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안 돼서 어떻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이 사도 안에 작았던 거예요. 작았던 거예요. 여기에 막 흔들리고 이렇게 막 염려하고 나 안 풀려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감옥에 죽는 것이 아닌가 막 온갖 생각이 막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도 뭐라고 말하면 다 잘 될 거야. 쓸 것도 다 채워줄 거야. 다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지. 그에게는 뭐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훨씬 큰 거예요. 이런 여러 사건들보다. 주의 은혜가 크구나. 주의 능력이 크시다 말이에요. 12절 볼까요?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때로는 비천에 처할 것이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과 온갖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막 많아졌다고 해서 막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대개는 뭐가 큰 거, 이게 큰 거예요. 감옥에 갇히던지, 막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든지, 이게 너무나 커가지고 막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흔들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도 신앙을 버리겠어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사도는 이게 다 작았던 거예요. 그런 것은 별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큰 거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가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섭리 안에 내가 있구나. 그 사도는 뭐 온갖 일을 다 당하죠. 배신도 당하고요. 모함도 당하고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가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막 내가 배신을 당했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작았어요. 사도에게는. 그는 막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뭐냐면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막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게 그의 사역이었는데 근데 그들마저 막 그를 배신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게 그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과 갈등과 감옥 생활과 그죠? 이 모든 게 다 성경이 돼서 우리 이렇게 남아졌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잘 되기만 했으면은 그죠? 잘 되기만 했으면 성경 보면서 우리가 이상하다 우리도 잘 되기만 해야 되는데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막 그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우리가. 이런 비참한 지경에 우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요.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었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되었고 같은 환난 가운데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사도가 이렇게 갔구나. 믿음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분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이 다 있어요. 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때로는 응답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단의 가시를 좀 빼달라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단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가시를 확 찔러 넣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그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번을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안 고쳐줘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람 많이 고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안 고쳐줘요. 안진병이도 막 일으키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이러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안 고쳐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을 안 주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 그거 고쳐지면 너 기도 안 한다. 너 기도 이렇게 줄어든다. 너 교만해진다. 하나님이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보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사단에 가시면 빠지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잘할 것 같아. 선교가 다 잘 될 것 같아. 더. 한 번씩 아프고 막 이러보세요. 사단에 가시가 뭐였는지가 성경에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하는데 육체적인 아픔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안 주시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좀 힘든데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고쳐주시나.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왜 하고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안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안 거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때로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최고의 길이 있어요.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온갖 좋은 일이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안 고쳐질 수 있어요. 사단의 가시는 안 빠질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사단의 가시가 계속 영원히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언제 빠져요? 죽으면 빠집니다. 죽으면. 결국은 빠집니다. 사망의 몸이라, 사망의 몸. 막 무거운 걸 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사망의 몸을 업고 가는 것처럼. 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는요, 온갖 절망과 불신에 이게 막 얼마든지 밀려오거든요. 여기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이제 율법에 어떤 게 있냐면요. 제사장은요, 장례식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시체가 있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함을 입어요. 부정해지잖아요,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서 누구든 시체를 만질 것이고, 만진 사람을 만질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장례식장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마라. 부정함을 입지 마라. 절망과 불신과 어둠의 이런 세력에 이렇게 밀려오는 거를 허용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면,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그럼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는 가지 마, 그런데. 시체 있는데 가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 한 명 있잖아요. 그는요, 부모 상에도 못 갔어요. 부친 상에도 못 가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도 거기는 못 갔어요. 그럴 정도로 뭐예요? 어두움의 세력이, 절망의 세력, 미움의 세력이 너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죽은 자들의 세상인 거예요. 산 자들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밀려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요, 감옥에 있어든 어디에 있어든 어떤 상황에서는 뭐가 밀려오지 않는 거예요. 뭐가 불신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절망이 찾아옵니까? 사단이 막 속삭일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니? 너와 함께 계시겠니? 너의 연약함을 보라고 할 수도 있고, 너 이거 응답도 못 받았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온갖 걸 가지고 올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뭐라고? 어떻게든 흔들 거예요. 이 반석을 어떻게든,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닌데 흔들리는 분처럼 느껴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널 안 사랑하신다고 할 거예요. 너에게 응답도 이런 응답 안 주시는데? 이렇게 역사도 안 하시는데? 라고 말할 겁니다. 마귀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섭리가 다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건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럴 겁니다. 선교 현장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들려오는 간증이 뭐냐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분이 그냥 선교를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셨는데 이 전도된 사람이 이제 막 잘 크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시작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혹은 자기가 가까운 막 사람이 이렇게 막 무너지고 죽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 흔들리죠, 이 사람이. 그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왜냐면은 이 사람이 세워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 사람이 세워지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될 거거든요. 이 나라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막 세워야 되는데 꼭 그럴 때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걸 넘어가야죠. 그죠? 사단 역사란 말이에요. 넘어가야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 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뭐가 엄청나게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매를 때리고 사도를 도와준 사람도 같이 위험해져요. 같이 위험해지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단의 역사도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열정만큼 하다니까요. 뭐라고까지 말을 한다고요? 내가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기 전까지 내가 그럼 굶어 죽었을까요?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40명 있었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 미움과 절망과 막 얼마나 무서워요. 막 죽이겠다는데.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아야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물을 계속 던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의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잠깐 은혜로웠던 사람은요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생각이, 죽은 자들의 절망이. 하나님 절망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 계속 믿음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그런데요 이 어두움의 이 영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로잡히고 무너지고 믿음이 꺾이고 희망이 꺾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때로는 감옥에 가실 텐데요. 감옥에 막 매 실컷 맞았어. 그러고 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연단이 응답이에요. 연단 막 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연단이 응답이에요. 때로는요 인내가 응답이에요. 그럼 그때요 우리가 주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바울이 말해요. 항상 기뻐요.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사도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다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악도 바꿔 선으로 바꿔주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전도를 했더니 신비한 사람도 전도가 되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온갖 일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야기 그런 거예요.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막 한 40년을 돈 거란 말이에요. 계속 돌았어요.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믿음에서 달라졌어요. 믿음에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한계가 바뀐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이 사람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게 된 것도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어떤 막 전쟁 연습을 하고 무슨 전략을 막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든지 저런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실제로 그 아무 전쟁 연습도 안 돼 있는 그냥 난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난민. 막 시리아 난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난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난민 같은 사람들이요. 그 큰 성을 다 정복했어요. 대단한 무기도 없는데 다 정복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 안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연약해도 돼. 어부라도 괜찮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근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조급할 필요가 있어요? 흔들리고 막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감옥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죠? 감옥보다는 낫겠죠. 이 감옥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사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열심히 기도해서 유대인의 박해가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다. 안 멈췄어요. 그런데 이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꿈과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올 한 해는 이런 반석과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돼야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반석이 안 되면 반석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석 위에 짐을 짓는 거지. 반석이 아닌데 어떻게 짐을 지겠어요. 그죠? 먼저 우리가 반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달라졌다고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그러니까 하나씩 다 빼앗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씩 정말로 얻게 됐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광야를 돌게 됐어요. 우리 기준 바꿔야죠. 기준을. 이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기준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기준이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기준으로 살아야겠죠. 가볍게 여겨야 되네. 작게 여겨야 돼. 그거를. 이거 어떻게 그럼 큰 문제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뭐가 큰 거예요? 주님의 섭리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큰 거예요. 주의 능력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게 다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크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지. 뭐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큰 거예요. 그게. 내가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해가지고 막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안 그래도 억울한데 그 억울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또 일어나 또. 근데 그게 막 큰 거예요. 큰 문제예요. 죽을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훨씬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큰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있다면 그는 감옥에 갇혀도 갇힌 게 아닙니다. 그 무엇도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분명하게 있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쉽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 현실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요셉이 팔려나가고 막 이런 것도 지금 팔려나가봤자 어차피 총리되지 이런 마음으로 보면 안 되고 정말 이게 어떤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자리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둠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감옥의 자리로 막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이런 지경이구나. 이거 막 돌로 쳐 죽여 이제.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막 박해가 막 이제 극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없을 만큼으로. 심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이제 이제 복음 전하면 안 되겠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막 문 잠그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숨어있고 이러지 않고 더 복음이 넓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막 온갖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다른 이방 지역으로 막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여러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아마 로마의 교회도요 누가 세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스데반이 순교해서 생긴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고 뭐고 막 가 있잖아요 다. 어디 갔을까요? 스데반 순교해서 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다 흩어져 온 땅이 막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막 그럼 여기서 못 전하면 나가서 전하지 뭐 이래가지고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김중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공산당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둘을 다 죽였어요. 그것도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김중곤 박사 자기도 때렸어. 죽인 거예요. 죽여가지고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깨어납니다.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어이구 교회 다니면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가 한국의 최고의 복음주의자가 됐어요. 최고의 복음주의자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나는.
이거는요, 내가 누구냐가 정확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가.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갈 수 있기 원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작아질 것입니다. 갇히지 말아야겠죠. 염려와 불신이 밀려와도 다 안 돼도 또 도전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지금 안 돼도 또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결국은 승리하듯이, 요셉이 승리하듯이, 길이 열리듯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실패하면요, 실패하는 것도 다 선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 원하고,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23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마지막 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권면, 이 귀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계심을,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혹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더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나이다.